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어떤 그 전개 과정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고소의 빌미를 잡고자 음행하는 여인을 잡아와서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어떤 함정을 팠었죠.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자이며 율법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을 더 정확하게 적용시키셨고, 그 율법 앞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 했던 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 앞에는 그 가르침을 받고자 나온 무리들만 남아 있었죠. 율법의 제정자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또 생명의 빛을 주는 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적 기원을 드러내셨어요. 숨기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 말씀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더 바리새인들이 수용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느냐? 그 증언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율법적 전통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당신이 생명의 빛을 주는 자라면,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증언자를 더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말씀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는 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증언자를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증언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또 진행이 되는 건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이르시되. 이 연결어는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그러자 그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누었던 이런 대화의 내용과 단절돼서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과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연속된 말씀을 해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또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물론 중요했고 뒤에서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차근차근히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가리니. 자, 예수님이 내가 간다는 얘기는 어디를 간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 내가 가리니? 내가 갈 거야? 어디를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가리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결국 어디를 가게 될 건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다음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돼 있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죠. 이 과정이 다 포함된 표현이 뭐냐면 내가 가리니예요. 내가 가리니. 그러면 이 내가 가리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과정,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과정,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과정이 우연이 되었거나 어쩔 수 없이 되었거나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렇게 되었거나 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누구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진행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 뜻을 이루시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힘이 없어서 달려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닌 거죠. 모양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못이 박히고 로마 병정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에 의해 죽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 모든 과정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어주신 것이지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니라,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어쩔 수 없이 당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짤막한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요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분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뜻과 뜻들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그 어떤 권세도 세력도 방해하거나 실패하게 만들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앞전에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들이 동일하게 뭐가 있었어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세상적인 권세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세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난받게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들은 붙잡을 수 있는 세상의 권세는 있었으나 붙잡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내가 가리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자, 누구를 찾는다는 얘기일까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찾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싫었어요. 물론 그 싫었다는 것은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어 이렇게 여긴 거고, 기득권자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자기들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뜻대로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아주 고소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어. 봐봐. 결국 우리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저주받은 자일 뿐이야. 그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속이 시원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다시 누구를 찾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는 그들의 기대대로 정치적인 메시아요 전투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미 오셔서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고대하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만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올무잡고 있던 죄책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이 바라야 될 표현이 바로 이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는 늘 각성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류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고대도 했었지만 결국 붙잡혀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구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누구를 기다리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성도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가야 될 그 걸음이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과 다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말이지만 목사는 다 천국 갑니까? 참 슬픈 말이지만 직분자는 다 천국 갑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교회에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우린 그게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틀린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불법을 행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만약에 그런 기준이면 저도 지금 매주 불법을 행하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다 잘못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류의 것들, 설교, 헌신, 봉사, 예배 이런 모든 류의 것들, 때로는 은사를 행하는 것까지도
그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 행위를 봐서 그래요? 아니죠. 그것을 행하는 동기와 마음의 태도와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면서 어떤 이해를 늘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비결이고 마치 내가 VIP가 될 수 있는 길인 양.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으니 나는 다른 보통 성도와는 좀 달라. 어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어디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우월의식에 빠져 있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그것이 내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처럼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처럼 막 보여드릴 것이 많은 사람처럼 여기는 태도, 그런 중심.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시고 그런 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사실 내가 볼 땐 뭘 행한 거다? 불법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잘해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강조점은 그러니까 잘해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보고 분별한다. 좋은 열매를 맺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니까 알겠다, 안다 이거죠.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뭐 목회자를 보건 성도를 보건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걸 알게 하셨으면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목사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딱 보면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지 막 분별해서 안다. 그럼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마귀 새끼가 몇 명 있습니다. 자, 나가세요. 어디 구원받은 백성처럼 거룩을 떨면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면서 내쫓을 사람 내쫓고 구원받은 백성만 남아있게 하겠죠. 여러분들도 사람 가려서 교제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절대 모르게 하셨어요. 다만 뭐만 하게 하셨어요? 흔적들을 보고 구원받은 백성일 거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나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을 요구하고 이런 열매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는 사람은 결국 그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참 안 변해요. 그렇죠? 참 안 변하면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단정할 때도 저 사람은 안 변하는 거 보니까 구원은 백성이 아닌가 봐. 우리는 연약해서 단정하기도 하는데 아직 그 사람은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듬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면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각성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빠져요? 나태함에 빠지고 때로는 방종에 빠지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성도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닌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나를 찾다가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가면에 속아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배하는 자이니까 이것에 속아서 세상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거라 거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에서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성화적 차원의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 신학 중에 굉장히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의 구원에 사람의 공로 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삶 속에 구원받은 백성다운 흔적, 그 열매들이 뭐한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경각심 자체도 없고 그냥 무뎌져서 세상 속에 살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치열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흔적을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각성함을 교회가 주지 못하면 사람의 죄성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이 뭐고 내 삶의 어떤 나가야 될 방향성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로 넘어가면 믿음과 함께 뭘 강조해요? 행위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은 구원에 관계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운 성화적 차원의 부분에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초점을 맞춘 걸까요? 더 성도다워지기를 바라는 어떤 목회적 차원의 마음일까요? 목회적 차원의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는 목회적 상황을 두고 쓰신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백성다운 열심을 더 끌어내줘야만 하니까. 그래서 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예요. 근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리적 차원이 조금 더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더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의 생명책에 적힌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조금 더 강조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뭘 이루어야 돼요? 균형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긴장감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지. 신학적으로는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이 드리는 이건 목회적 권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내 이렇게 열심 없이 살다가, 내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다가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나 천국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이것이 같이 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자칫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행위적이고 다분히 율법적이고 이렇게 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잘 배워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성화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면서 주님 부르실 그때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면 이 세상에서 왜곡된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 없이 부끄럽게 가기도 하죠. 이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식 이해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막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옷으로 얼굴 가리고 천국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어떤 차원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고 말씀드릴 게 없다. 이것은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있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목회적 권면의 말이에요. 집사님,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속된 말로 얼굴도 못 들고 들어갈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를 써야지. 이건 뭐예요? 애 안 쓰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요, 혹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집스럽게 내 욕심대로만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어깨 피고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기계적으로 다듬어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요? 고집 피워도 내 아들이고 사고를 쳐도 내 자식인데, 그런데 부모의 마음 뭐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바른 길을 가다가 조금 더 좋은 흔적을 남기다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면서 그 상황과 인생의 흔적 가운데 섭리해 가시는데, 그 섭리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이렇게도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 위에 그냥 꽉 묶어 두셨구나. 이렇게 여길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듬으시든지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면 어디 갈까요? 우리 어른들 속담이요, 틀리질 않아요. 철들면, 아까 진혜 집사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마 늦게 천국 갈 것 같아요.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 알겠어요 라는 진실한 고백이 들면 어디 갈 때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일찍 하나님 나라 부르신 가면 그 사람 일찌감치 막 성숙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고 이 땅에서의 생을 하나님 몇 살에서 죽고 이걸 정하신 건 아니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평생을 두고 그 성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됐다. 이제 와라. 너 애썼다. 너 고생했다. 그러고서 불러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며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다가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들처럼 오신 예수님, 완성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모습대로, 내 탐심대로 이 세상에서 막 살다가 하나님이 그냥 어거지로 돌려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갈 것인지, 이왕이면 말씀 앞에 진짜 나를 빨리 부딪혀서 깎아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다듬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빨리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 모퉁이 역할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갈 것인지는 잘 들으십시오. 그건 우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향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향과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도록 그 성향과 성품이 다듬어져서 쓰임 받는 거예요. 난 원래 이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원래 이러니까 나는 바뀌지 않아. 아니요. 다듬어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울까를 고민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이 고민은 평생 해야 되는 고민이죠.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흔적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는 이런 열매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 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열매가 아니거든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이 맺어가시는 열매.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하고 복종시키는 싸움을 일찌감치 최선을 다해서 하면 더 많이 흔적이 남겠죠.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과 나의 엎드림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어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뭐해 가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면서 그런 흔적들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좋은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목사여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여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씨름, 엉뚱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바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에 승리해 가면서 엄청난 업적주의로 가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나의 이 성품, 이 모습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철들어 부르실 그때까지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서 성령 하나님 좋은 흔적 맺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시면서 주신 인생 속에 또 부르실 그때까지 더 성도답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